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게 되면 사람마다 대답이 다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대답이 맞는 것 같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말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해가 될까요? 저 사람이 종교에 미쳤나? 광신자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큰 소리 치고 살았던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고백한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대답하지요. 과거에 저의 주인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내 자신, 돈, 사람, 명예,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싶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순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대도 하고 또 실망하는 것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삶의 고난과 두려움이 닥치면 나를 지켜줄 자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깜깜한 밤에 찾아오는 고독, 허전함, 허무함, 돈으로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갈증이 해소되고 내 마음에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많은 시간 방황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썼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없어요? 그냥 막 산 겁니까? 난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 살았습니다. 그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다. 아니면 내 자신밖에 믿을 게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자식에 있다. 그 자식에 있다고 믿고 있다가 자식 결혼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식은 날아갑니다. 인간에게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를 지키는 게 뭔가 그걸 움켜쥐죠. 그게 돈이고 보험입니다. 부동산이고 자격증이에요. 이게 좀 붙들어 놔야 조금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이 사람만 고백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고 돈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밝히 말해줍니다.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무슨 변화로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람처럼 변화 안 된 존재 없습니다. 사람처럼 말을 안 들어먹은 존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죠. 사람하고 다투거나 사람을 싸워서 버리는 말이 고치겠다.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고쳐보세요. 싸워서 고쳐지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관계만 파괴돼요. 그게 친구 관계든 부부 관계든 자식 관계든 교우 관계든 고치고 싶으면 성령께 의존해야 됩니다. 성령이 치유자입니다. 회복자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는 내가 누군가, 내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해줍니다. 참 신비한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을 했던 걸 기억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 똑같은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 들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똑같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죠?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야 믿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져보라고 그래요. 만져보라니까 또 못 만지는 거예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고백한 게 뭐였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도 주가 나와요. 아,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지목하고 교회를 뿌리뽑으려 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경 많이 씁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다 바울이 씁니다. 쓰는 편지마다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주라고 고백 못한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이 내 주가 된 게 확실해집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과거에 내 주인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도 과거에 내 주인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내 자신이었고 돈이었고 명예였고 헛된 것들이 내 주인이었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주인이 있었다 고백해 줍니다. 믿기 전에. 하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었고 하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세상적인 것 말고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다른 것들이 인간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내 자신이었고 돈이었고 명예였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고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죄고 하나는 사탄입니다.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히 두 가지 실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고 사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한테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 죄가 어떻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열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그건 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속에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폭발적으로 엄청난 일을 저지를 것이다. 죄를 다스리라고 알려줍니다. 가인은 관심 없어요. 시기 질투에 매여가지고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이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타락한 죄에 붙들린 너희 마음에서 나온 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람을 죽이고 괴롭게 하고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모를 뻔했어요. 그 실체가 뭔지 아느냐?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좀 길게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귀신이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본다고 해서 이건 미친 사람 아닌가?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쇠사슬로 묶고 나는데 끊어버립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몸을 자기가 돌로 찍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확실히 미친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정신이 든 사람처럼 멀쩡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아멘.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딱 미친 사람을 가끔 봅니다. 더운 여름날인데 두꺼운 옷을 입고 머리를 풀을 헤치고 보따리 하나를 옆에 끼고 어떤 아줌마가 중얼중얼 대면서 걸어가요.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다행히 본 사람이 있구만.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남자도 있습니다. 그 추운 날에 옷을 얇게 입고 발이 빨갛게 돼가지고 중얼중얼 대고 새까맣게 걸어가요. 뭐 중얼중얼 대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이 사람이 외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정확히 알아봅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의 존재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것도 알고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건이 여기 있는 게 말고 동일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쪽에서 사역에 있잖아요.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로 보면 비명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에 그 귀신이 비명을 지도된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제 외칩니다.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나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한 그 소리치는 게 이상하리는 만큼 똑같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죠? 마귀의 일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제자들에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도적을 사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온 것은 도적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훔쳐가고 인간의 건강도 뺏어가고 인간의 재물도 훔쳐간다는 거예요. 영혼도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악한 군대의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이 있던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버립니다. 한마디 말씀하죠. 8절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마디로 명령합니다. 아마 지금 의과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하는 정신과 의사가 봤을 때 납득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미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해야 되는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아는 건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영적 세계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권세를 줘요. 권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나갑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면허증이 있습니까? 뭐 기구가 있습니까? 이름만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내 이름으로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그 세계를. 신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땅에서 인간의 학문을 많이 했다고 해서 아는 체 한 건 참 하나님 앞에는 웃기는 일입니다. 무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순간에 정신이 온전해서 조용히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3절, 5절에서 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무덤사에서 밤낮 소리를 질렀습니다. 쇠사슬로 목견을 다 깨트려버렸어요.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이 정신이 온전하다 이 말은요, 자기 의식을 가지다, 제 정신으로 돌아오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주인 노릇하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귀신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자기 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의식을 되찾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게 해주신 거예요. 회복과 치유의 은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글을 많이 읽어봤고, 저도 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초기부터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이미 처음부터 훈련시켰어요. 그 뭐 하려고 하나님이 훈련시켰겠어요? 목사 만들려고 훈련시키는데 나는 목사를 하기 싫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청운의 푸른 꿈을 꾸고 다른 나라로 떠났으니 내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제가 다시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이 영적 전쟁,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가 쓴 이 아티클, 논문을 읽어봤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 치고는 내가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정신과 의사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절대 귀신 들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중인격이라든가 양성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의과대 교수는 성령 충만하고 이 영적 체험을 해본 사람 같아요.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그 교수가 쓴 걸 인용해 드릴게요. 물리적인 정신질환자는 약물요법과 상담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마 그분이 임상실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아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든지 아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귀신 들려서 미친 것처럼 보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 완전해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미 체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교수도 있구나. 그렇죠. 일반 의과대 교수가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두 사람이나 귀신 들렸다가 떠나가면서 새롭게 된 거. 다 우리도 봤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는가? 다 같이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아멘. 이 사람이 옛날에는 주인이 귀신이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온전한 사람 변화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주인이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평생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왜 집으로 가라고 했겠어요? 성경에 이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고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한 가지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가서 식구들에게 예수란 존재가 내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증거해라. 그게 한 가지 있고,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묵상해 보면서 다가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집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이 사람 지금 어디서 살았어요? 무덤에 살았죠.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가족과 함께.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따뜻한 가족 품에 돌아가서 식구와 함께 따뜻하게 살아라. 예수님의 은총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많이 감동했을 거예요. 내 집으로 가라. 내가 지금까지 식구들하고 살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비참한 인생, 죄와 귀신에 붙잡힌 이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회복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귀신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은 이 사람, 전에는 자기 주인이 귀신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된 겁니다. 이 사람만 예수님이 자기 생의 주인이겠습니까? 성경 보면 죄와 사망에 팔린 우리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샀어요. 소유권이 죽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주인이 됐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종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의 종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국민일보를 인터넷으로 매일 봅니다. 거기 보면 가끔 좀 감동적인 간증, 자기가 이 죄악의 죄악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런 간증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한번 읽어봤어요. 어떤 잘 나가던 한 CEO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게 이유가 뭔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이분이 얼마나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창업을 해가지고 1,000억대 재산을 마련했어요. 상상 초월입니다. 아주 이 비즈니스 규제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이 세상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소금과 같이 이 사람이 만족을 못 느낍니다. 너무 지쳤어요. 아내하고 애들이 미국에 가 있는데 한번 좀 쉬러 가자. 갔어요. 거기서 쉬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목숨 걸고 뛰어다녔을까? 내가 추구한 것은 의미가 있었던 거냐?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요. 결국 돈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헛된 곳을 쫓아다녔구나. 깨달았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돼가지고 아내와 애들과 함께 이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데 자기 아내와 애들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말씀해 주면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해 있고 자기 모습은 썩어질 걸 쫓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게 동시에 보인 거예요. 내가 생명신 주님을 떠나서 세상과 간음하고 마귀의 종노하고 살았구나. 성령께서 보이는 순간에 이 사람이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CEO가 전도서 1장 말씀이 성령께서 촥 꽂히게 보여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산 모든 인생이 결국은 허무한 것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들은 인생의 참 주인이 될 수 없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증 읽으면서 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 누리는 은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합니다. 엊그제도 제가 장례가 나서 우리 김호순 집사님 시모친상 장례식 집례하면서 거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이시더라고 보니까. 주 안에서 생명을 마친 이 사람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이거죠. 성령이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행한 일이 죄를 따릅니다.
인생은 수고입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을 수고라고 말해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질병 때문에, 미래 때문에 하여튼 쉬지 못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서 영원한 쉼을 누리는 거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장례식장 갔을 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거 한번 물어봤죠. 명복이 뭔지. 쓰면서도 여러분 잘 모르죠. 안 물어보면 압니다. 물어보면 몰라요. 명복. 저 세상에서 받는 복이에요. 근데 저 세상에서 아무나 복을 받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만이 거기서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 집례 설교하면서 이 어머님이 가신 천국에 가고 싶으시면 여기 계신 유가족 여러분도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고민했어요. 예수 믿게 되면은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들도 믿음이 확실히 들어선 것 같아요. 가끔 뭐 그런 말씀해요. 아이, 목사님, 저는 이제 죽는 거 겁 없습니다. 죽으면 아버지 날아가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 그리고 저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성도는 죽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성도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인을 믿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 은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같은 은총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붙어준다는 거예요. 저 가난한 제 친구 목사가 돈도 없고 목회하면서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까 하다가 시장에서 오뚜기 하나 사왔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삼남매를 딱 앉혀놓고 오뚜기를 보여주면서 아빠가 설교한 거예요. 오뚜기를 한번 쫙 밀었어요. 넘어지를 뻔하더니 딱 일어선 거예요. 또 아빠가 또 옆으로 확 밀었어요. 이리 밀어도 일어나고 저리 밀어놔도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아빠가 설교한 거예요. 너희들은 오뚜기처럼 살아라.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붙들면 너희는 항상 이렇게 벌떡 일어날 수 있다. 그 싸구려 오뚜기 하나 사놓고 위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가난하면 머리라도 좋아야 돼요. 돈도 없고 머리 나쁘면 그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은총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붙들어준다는 거죠. 셋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 예수님이 내가 너희 선한 목자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똑같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시내의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돌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될 주님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누구인가 물으면 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게 할 때는 내 주인은 나고 돈이고 명예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만나게 되면은 다 바꿔져 버립니다. 또 하나,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주인, 두 가지 존재, 죄와 사탄도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 해를 이제 도대로 볼 때가 됐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죠? 오늘이 13일이니까. 한 2주 남았죠? 2015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던 것 같습니까? 나다. 하나님이다. 돈이다. 아무 소리가 없으시네.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2015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는가? 그거요, 여러분이 답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은요,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삶의 내용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열매가 증거합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은 뻔해요. 세상 거 붙들고 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탄과 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면 그 열매도 뚜렷이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거기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도 치유와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지금도 증명이 됩니다. 오늘날도 귀신이 역사한 사람, 우리 이 한국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 모르고 죄에 붙들려 사는 사람, 그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고 악한지 정말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에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때 귀신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새롭게 살고 있는가, 그것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린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이, 인격이 완전히 달라진 거, 이 자리도 많습니다. 저도 달라졌고 성도도 달라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 사람 처음에 나왔을 때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사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봐도 얼굴이 너무 이뻐졌어요. 왜?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돈이 가득 차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험악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돈만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죽어버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행복해요. 이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허무한 거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변화, 하늘의 기쁨, 영원한 자유 다 선물 받았거든요. 예수 믿고 받은 자유가 뭔지 아세요? 돈 매이지 않습니다. 명예 매이지 않아요. 세상 거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예요. 여러분 칭찬 남이 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칭찬하시면 충분하고, 그렇죠? 속이 허한 사람이 자꾸 명품을 걸친다니까요. 제가 앞으로 볼 거예요. 혹시 된장녀가 있으신가? 명품 걸친다고 그 사람이 안 달라진다니까요. 이 질글세 이 법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하고 든든합니다. 길거리 표 사서 입어도 쪽팔리지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저도 뭐 명품 명자 근처도 못 갔지만 남대문 시장에 사든 용문에서 사든 신경 안 써요. 그렇잖아요. 우산은 비만 안 새면 좋은 우산이고, 옷은 따뜻하면 되는 거고, 신발은 물만 안 새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유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와 동행하는 은총, 여러분도 그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누리는 은총을 다 체험하고 아는 성도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범사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